휴가 다들 다녀오셨죠? 뭐 특별하게 저는 휴가를 정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특별하게 휴가를 정해서 갈 건 없고요. 왜냐니까 제가 마음만 먹고 시간 내면 갈 수 있는 거니까. 휴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서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이게 연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풀밭이나 모래밭에, 어떤 아니면 언덕에 옆에 냇물이 잘 흐르는, 일단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잖아요. 편하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무 이렇게 편안한 거 있죠. 그게 어떤 정도냐니까 오늘만 같아라 이런 식으로 편안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한번, 그런 게 어떠면서 휴가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거든요. 정말 편안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내게 힘들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수정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요, 어느 날, 이상하게 제가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죠. 교회가 왜 내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저는 저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스도가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매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봐왔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혀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예수는 단지 예수일 뿐이야. 내 삶에 실제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신앙이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럼 또 뭐라 그러냐니까 널 안 해서 안 된다? 흑암이 강해. 너 안 해서 안 돼. 그래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도 꺾습니다. 꼭 지금 생각해보뇨. 꼭 무속 같은 신앙이에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부닥거리 하듯이. 흑암 꺾어도 잘 안 꺾여. 이 흑암이 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답 찾는 게 뭐냐니까 네가 안 해서 안 된다. 꼭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 비슷하잖아요. 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돼. 좋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 네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안 되지 않냐.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기도를 만족스럽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거든. 근데 네 정성이 부족하대요. 좋습니다. 제가 모자란 놈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저 삶을 봤어요. 어떤 삶이냐니까 예수는 저 삶에 전혀 능력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가 전혀 내게 능력이 안 돼요. 그냥 단지 예수 믿는 행위만 내게 남아있어요. 단지 교회 다니는 행위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가 전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저는 저 모습을 봤어요. 그리스도가 제게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거 진짜인가? 아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게 진짠가? 가짜 아닌가? 왜? 아니,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까? 하여튼 간에 저 나름대로 뭐 세상에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단지 예수가 좋은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저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목회 계속해야 되나? 왜? 나부터 철저하게 이원론이요. 그냥 신앙일 뿐이야. 예수일 뿐이야. 주일 나와서 메시지를 합니다. 야, 니 그렇게 기도 안 했지 않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저도 기도 좀 해봤거든. 그런데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편안하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한테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들어가냐? 붙잡아! 뭐 그러고 있어요. 아니, 붙잡는데도 안 되지.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집중! 이러고 있어요. 아, 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 빼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잔뜩 긴장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믿느냐? 흑암 꺾고 있는 거예요. 흑암 꺾는데 정성이 좀 부족해. 그래, 정성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지? 완전 종교로 바뀌어 있어요, 제가요.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행위만 잔뜩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요, 무속하고 비슷해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어느 날 내게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음 있는 삶, 예수가 능력되는 삶이 가능합니까? 어느 날 저는요, 요셉을 보면서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 성경에만 나오는 개똥 같은 이야기. 어느 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요셉은 총리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참았어? 좋습니다. 그래, 앞으로 난 총리 될 거니까 참아야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 말하는 사람도 지금 문제 앞에 참아집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원수가 죽이려고 해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데 난 좀 있으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면 그게 정말 참아집니까?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아집니까? 참으면 나중에 왕 되는 건 맞습니까? 참아지지가 않는데 일단 그래, 조금만 내가 참아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억지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참는 그 순간에 저희 상태는 어떤 줄 압니까?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걸 예수 믿는 거래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래요. 이걸 복음 누리는 거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귀보다 못한 예수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계속 꺾는 겁니다. 뭐 부닥거리 하듯이 꺾는 겁니다. 안 꺾여. 네 영적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때까지 여러분들 엉터리 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어느 날 예수가 전혀 여러분에게 능력되지 않으나.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복음 모르고 자라가지고 나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승민이를 복음 알고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복음 알고 낳았으니까 절대 영적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 알고 난 뒤에 여러분 흑암 그렇게 꺾었는데 여러분 자녀가 왜 집 나갑니까? 흑암 그래 꺾었는데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아이도 있다니까요. 내가 보기엔 자살할 만해.
왜? 너 그래서 안 돼. 집중해. 이거 바꿔. 숨이 막히는 거요. 자살하는 그게 대단한 아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육자들은요, 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도 흑암 안 꺾였거든. 내 영적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는 또 가서 뭐라 그러냐니까 나도 못하는 걸 이제 애들 보고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요. 이걸 또 복음이래. 뭐 복음이고 안 복음이고 그런 걸 떠나서 어느 날 저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너무너무 교회가 예수를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날 정도로요.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저주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신앙생활, 요셉같이 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요셉이 참아서 그 노예된 게 문제 안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던 게 참아서 앞으로 총리 될 거니까 너는 왕이 될 거니까 지금 네가 어렵지만은 잘 참았더만은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요업이. 정말 내 자녀가 다 죽었는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내 몸에 온몸에 악창이 걸려서 쉽게 말하면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정말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참아라고요? 참아서 나중에 2배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런 허무맹랑한 설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복음 같은 진짜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편해요. 지금 노예로 잡혀와 있지만은 어디냐 이거 휴가 간 것 같아요. 정말 물이 절절 흐르는 겁니다. 편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요. 원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가능해집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들어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할걸요?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진짜 걱정 없을걸요?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 가능합니다. 신앙생활. 그게 안 가능한 게 그게 이상한 거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당연히 가능해져야 돼요. 어느 날 저는요. 목사 짓을 20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저는 예수 이거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저는 못 봤습니다. 말은 전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앞서서 그래요. 이게 보통 위험한 신앙이 아니야. 내가 쉽게 말하면 나를 앞세워서 그렇습니다. 나를 앞세워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기복신앙으로 빠집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마귀는 뭐냐?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신다는 종교 같은 신앙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 종교 같은 알미니안 신앙입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정말 신앙생활의 마귀 새끼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 흑암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원론화 만들어 놓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흑암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원론 신앙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그럼 흑암을 딱 끊으면 돼요. 희한하지요. 흑암에 빠져나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영원히 흑암 속에 나를 감춰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왜냐니까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원론 신앙 속에 탁 빠져버리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편안해지세요. 저는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야기만 하고 갈 겁니다. 제가 조금 둔하지만 눈치가 있거든요. 정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끝내야지. 그러나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만이 응답글을 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만 응답글을 샀는데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가 배? 라고 혹시 말할까봐 걱정이라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친구는 내 메시지를 자세히 안 들었다 그 말이거든. 어느 날 이것도 아닌가 배? 그러면서 그만둘 것 같아. 그게 겁난데요. 그럴 리는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모태신앙?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믿었다니까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둔해도 교회라는 게 뭔가를 압니다. 신학도 해봤습니다. 복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전도도 해봤습니다.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미칠 것 같은 게 뭐냐. 철저하게 이원론화되어 있는 내 신앙이요. 그냥 입에서만 예수지 실제적인 능력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입에서만 예수지 잔뜩 나를 뭡니까? 그 나를 위한 그리스도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만들어서 잘 되면 괜찮아. 잘 안 돼요. 절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교인들 보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편안합니다. 알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한 걸 아직도 찾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다. 정말 행복하지 않다. 그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철저하게 나로 시작해서 그래요. 나로 시작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한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기복 속에 빠집니다. 그냥 기복 속에 빠지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한번 오면 복을 받고 교회 한번 안 오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11조를 했더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진짜 예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하면 그때
뜻대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철저하게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막 흑암그려서요. 완전 이혼론 신앙입니다. 되지도 않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편안한 겁니다.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문제는 뭐냐? 나만 없애면 됩니다. 아니 나만 없앤단 말은 무슨 나를 중심에 세우면 큰일 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나를 앞세우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틀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창세기 3장. 너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예,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신 문제야. 사단 문제야. 예,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릴 때 이 복음 몰라고 영적 문제가 쌓였어. 그래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릴 때 그러면 우리 아들 보면서요. 그래 내가 복음 말고 나왔단 말이오. 그래 평생 복음으로 막 이렇게 영적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육신이 되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뭘 노력을 해요? 참 답답하지.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아니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교회 안에 무슨 조그만 일이 일어나는데 막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저를 모습을 보면서 또 웃기는 거 있죠. 왜 이러지? 아니 복음 운동 뭐 한다고 개폼 잡던 20년 지나고 났는데 내 모습이 이게 뭐지? 조그만 문제는 화가 나요. 화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더 화가 나. 참 웃기는 거 있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화가 나는데 그게 잘못됐다. 아닙니다. 환경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창세기 3장 흑암이 강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해서 예 맞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 3장이 뭐냐?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중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 여러분이 나로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네가 바꿔. 네가 안 되는 이유는 흑암이야. 네가 안 되는 이유는 언약을 놓쳐서 그래. 네가 안 되는 이유는 집중을 안 해서 아니면 각인이 안 돼서 그래. 좋습니다. 진짜 각인이 바뀝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요. 계속 메시지만 계속 들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사회 나가보세요. 정말 여러분 흑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인 바뀌면 흑암 이길 수 있어요? 24시간 계속 메시지만 들어보라니까. 일단 마음은 조금 편안해질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딱 나가면 여러분 흑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막상 현장에 나오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속에 집중해버리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인이 안 됐어? 아이고. 각인, 그래. 24시간 계속 메시지만 들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왜? 시작이 나를 통해서 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된 사람 있으면 저하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다. 제가 수긍하고 무릎 꿇을게요. 왜냐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수긍하고 무릎 꿇는다니까 제가요. 그래가 된 사람이 있으면. 왜? 내가 나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나는 이 속에 있다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아무리 해도 바꿔도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바꾸래요. 네가 뭘 해래요. 그러다가 간단합니다. 흑암 그러면 뭡니까? 벌벌 떨거든. 그러니까 끌려올 수밖에요. 절대로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버리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뀝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위대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버리면 어느 날 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어느 날 정말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딱 발견이 돼버리면 위대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확인돼버리면 나를 바꾸려 안 해도 바뀌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됐는데 나를 바꾸려 그러니까 죽을 맛이거든. 자살 안 하는 게 대단한 일이야. 9월 10일 날이 자살 예방의 날이려나? 우리나라 그래요. 왜냐니까 너무 많이 자살하거든. 하루에 40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살 사역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거든요. 네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뭔 자살 사역을 해요. 하기야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 어떻게 사역할 건데? 각인시켜? 아이고 아마 숨막혀 죽으려고 그럴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요. 무릎 꿇는다 이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은 위대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이상이 내가 바뀌어 있다니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 있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버리면 내가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군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조금 더 지나보니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그리스도 위대함이 발견됐거든. 행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걸 찾는단 말이 이상한데 시작부터 찾으셔야 돼요.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언제부터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부터. 그래서 나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 이 땅 창조전이 아닙니다. 창세가 아닙니다. 창조 전.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이 아닙니다. 그 이전 창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역사가 뭐냐? 그걸 보고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말세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탁 나오느냐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 8장에 보면 피조물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 내가 원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만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되니까 그때서 내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님이 한 말이 그대로 이해돼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서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가 찾아옵니까? 이게 행복하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만 딱 수정하면 돼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게 따지면요. 너무너무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래 되면요. 이때 여러분 바뀌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바뀝니까? 그때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창세기 3장. 네 영적 문제 많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기준이 뭐죠? 뭐가 기준입니까? 도둑질하는 게 기준입니까? 살인하는 게 기준입니까? 제 기준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표현한 게 뭐냐? 마음에 사람을 미워한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 친구에게 나가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기준이 아닙니다. 너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흑암이네? 그럼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입니까? 내가 잘 되는 하나님 역사고 내가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고 흑암이네? 아닙니다. 하나가 기준입니다. 이 땅에 의하고 악을 나누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머지는 전부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이때부터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딱 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뭐냐? 가치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게 가장 고상하구나. 난 진짜 안다고 개폼 잡았는데 다 배설물이다. 어느 정도냐?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 이 세상 지혜가 어딨냐? 이 세상 지혜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지요? 그러니까요, 이때 뭐가 바뀝니까?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너무 편안한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 바울이 에베소 1장, 2장, 3장에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설명하면서요.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2절입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 버리라 한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왜?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7절입니다. 마음이 자꾸 허망해지는 거 있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자꾸 가는 거 있죠. 19절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 있죠.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습니다. 뭐가 복음인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방탕에 반명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있죠. 이게 탐심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힘이 들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구속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왜? 아니 안 붙잡았대.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집중을 안 했대.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안 바꿔서 그렇대.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돼. 늘 흑암에 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십자에서 이루는 걸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어떻게 감히 그 어마어마한 예수가 마귀에게 지는 분으로 그렇게 한없이 짓밟아 놓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이룬 십자가 그렇게 모욕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왜 안 됐느냐? 나에게서 시작돼서 그래요. 위대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위대함이 발견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내가 뭘 하는 겁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발견하세요. 어떻게 발견이 가능합니까? 시작을 계속 찾아내셔요.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그리스도로부터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여러분이 진정 원함을 찾아내보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족함이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래 되니까 그리스도가 다 발견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발견되는 만큼 나도 모르게 변해요. 너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변해져 있어요. 조금씩 너그러워지는 거 있죠. 조금씩 참을 수 있는 거 있죠. 조금씩 볼 수 있는 거 있죠. 조금씩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있죠. 이제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니까요. 복음 운동 20년 하고 난 뒤에. 못 기다립니다. 그래가 더 짓밟아 놓습니다. 가장 지금 심각한 애들이 해외 나가 있는 랩런트들이에요. 국내 애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 해외는 딱 잡혀 있거든. 거의 대부분 자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함. 여기에 여러분을 딱 조명해 보세요. 저는 이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가 뭐냐? 자녀 응답 아니야. 성공 응답 아니야. 경제 축복 응답 아니야. 왜? 경제가 많다고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저희 만족을 못 찾으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우리 스님이 보고 너 아이비리그 가야 돼. 대만에 있던 친구들이 다 아이비리그 다 갔어요. 얘는 미국 가면서 아이비리그는 뭡니까? 개똥이 아니고 학교도 못 들어갈 그런 징계에 빠져버린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제가 그게 가치가 되더라니까. 제가 그게 가치가 되면서 그게 부러워요. 그렇죠. 지금은 지 인생 지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아이를 봐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걔가 힘들어하면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무슨 문제 있다 절대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메시지도 안 합니다. 요즘은 조금 아파도 아빠 나 몸살 걸린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죠?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행복하고 지 행복이요 뭐 나중에 떠나서 제가 행복해요.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자녀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만이 만족이 되면서요 가치가 딱 변해요.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라는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완성 안 됩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예수 믿고 진짜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교회 괜찮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게 사람이 많이 안 보이면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데도 저는 이 이야기를 외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니까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일이 딱 되면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정말 자녀 따라옵니다. 진짜입니다. 경제 따라옵니다. 승리하시기를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